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신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이 더욱더 굳세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일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복의 터전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18살까지 뇌세포가 성장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20대 중반부터는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력의 감퇴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들 중에 하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억 상실을 일으킨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억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고, 또 반대로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과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을 사람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에서는 거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완전한 첫 작품인 인간에게서는 기억력도 완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고 그때 기억의 능력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의 일들은 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기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시급한 일들이 우리의 기억력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자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하라는 말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기억력을 고려해서 전도서 기자는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처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1절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표현들이 성경의 처음 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구성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부족함을 이 기억하다라는 말로 나타내는 아주 신비로운 진리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의도만 있었다면 전도서 기자가 굳이 뒤에 이어지는 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라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권리를 삶 가운데서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자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을 제일 먼저 기억합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특별히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이렇게 청년의 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청년의 때가 되면 욕망과 야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 가운데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즉,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있는지, 또는 장래에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해인 2020년에 한국의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답이 조금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을 했을까요?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자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모두가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역사적 인물도 있었지만 스포츠 스타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의사, 프로게이머, 만화작가, 연예인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한 학교의 조사이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누구를 우선적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이 청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와 신앙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헌신적인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물질적인 세상관을 멀리해야 한다는 기독교 교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세상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나 신앙의 인물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이란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저 루저들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현상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기성 기독교인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전도서 기자의 권면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봐도 효과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포기하는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청년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실제로 나이가 젊은 청년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이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 모두도 젊음을 유지한 청년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바른 성장을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먼저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먼저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참 어려운 기간이 계속될 때에도, 실망과 괴로움과 이별이 우리를 침체에 빠뜨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신앙을 젊은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주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부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공고한 날이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공고한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쇠하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 영역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고한 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노쇠하였지만 몸을 일으켜서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진리는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비록 몸이 노쇠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강하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공고한 날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공고한 날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는 그렇게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서 기자가 공고해지는 우리의 몸을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허약해져서 손과 발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강한 마귀와 대적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손과 발에 힘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다면 과연 그 싸움다운 싸움을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보고는 그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졌고 온몸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과 발이 떨려서 옴짝달싹 못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 힘으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 그리고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유는 꼭 심판하시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이 그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도 여전히 돌보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만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항상 기억하셨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하고 비천한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어려운 제약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누구일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과연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몸짓이나 손짓, 표정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들은 전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입술 모양을 잇는 구어법을 사용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캐나다 미랄 선교단 친구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또한 얼마나 어려울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하루 종일 창문 앞에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들만 보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1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보실 때는 정말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들일 텐데 그런 비천한 죄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너무도 많이 풍성히 주시는데 우리는 가까운 이웃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불편함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더 낮고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만을 쳐다보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영광의 상태로 옮겨주신다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훌륭한 인물을 전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기념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그냥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다는, 정말로 죄인인 우리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기념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비참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도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훌륭한 사람들로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